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 예배를 좀 준비하시면서 나가실까요? 음,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날 비가 추적추적 내릴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단비 같은 비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세상에 흘러가고 우리가 만물의 지으심에 따라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것에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안에서 온전히 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붙들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찬양하기 전에 함께 주신 말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겸손히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저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목소리로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찬합시다. 이곳에 임하시, 이곳에 임하시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늘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한적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지리리. 이미 막히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무더위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수련회도 코로나19로 제한된 공간에서 1차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2차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김태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고등부를 잘 섬기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송기덕 부장집사님과 두 분의 부감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교사들, 또 서기부 선생님들, 찬양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고등부를 잘 섬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3생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인내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기도하며 응원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하시는 사업과 일터에도 믿음의 복, 또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기간에 받은 바 은혜도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권능의 사자로, 능력의 사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친구들 지금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네.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더운 여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 여름에 너무 더위에 지쳐서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무력함을 좀 멀리하고 기운내서 오늘도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줌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줌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온라인 상황이지만 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바른 자세로 얼굴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딱 1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얼굴이 막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뭐 지우는 그림자만 있는데. 자, 우리 또 많은 친구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혜리도 반갑고요. 자, 도현이 머리끝만 보이고 있는데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예배의 자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었고 오늘은 드디어 그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스토리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왕 밑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이 드디어 이집트에 도착을 합니다. 애굽에 요셉의 가족이 도착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의 가족이니 내가 한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요셉의 가족과 바로 왕이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기억 안 나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형의 다리를 붙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 그래갖고 장자의 축복을 뺏었던 그 야곱. 간악했던 야곱.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된 이 야곱.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요셉보다 오히려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어떤 것보다 이 야곱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또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 깊게 보기 위해서 9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 음소거하고 지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시작.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야곱과 바로가 만난 다음에 야곱이 자신을 소개할 때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진짜 순탄치 못하고 오히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된 다음에도 자기가 내었던 꾀 때문인지 무려 20년이나 다른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죠. 물론 삼촌의 집이었지만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거치하면서 나그네의 세월을 보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한 집을 내어두고 삼촌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있던 거죠.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일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14년이나 7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정말 삼촌에게 속아서 엄청난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삼촌의 집에서 결국에 나오긴 해요. 20년 만에. 근데 나오는 길에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니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뺏은 그 형 에서를 보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도 그럴 것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아 갔으니 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또 집을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 에서가 무려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와요. 야곱이 얼마나 쫄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되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는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요, 유랑생활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살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슬픈 게 있어요. 다행히도 이 유랑 생활하면서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됐죠? 형제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죽은 줄로 알았던 거죠. 무려 11번째 아들이. 심지어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무려 한 5년, 6년 정도가 지났지만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배가 침몰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의 말을 이제 들어보면은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결코 편하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많은 가축이 가지고 있을지언정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녀 요셉이 죽었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을 것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모든 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야곱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인생이, 목사님 방금 설명한 거 보니까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평탄하고 쉬울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생애가 결코 평탄치도 않고 쉽지도 않다라는 걸 염두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평탄한 인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겪었어요. 쉬운 시험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치르고 있는 시험보다 100만 배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내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받게 되었어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우리 신앙의 비밀은요.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순탄치 않고 어려운 인생길들이 이렇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그 시련을 이겨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성숙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문제가 있고 힘들고 뭐 그런 반복되는 일 있습니까? 사실 스스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 나가는 그 사람들을 봐도 나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쵸? 학교 시험이에요. 그래갖고 학교 안 나가요. 그냥 독서실에서 공부하거나 학원 가고 공부해요. 근데 한 주, 두 주, 한 달 빠져도 나에게 어떤 이상도 생기지 않아요. 그쵸? 경험해봤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와갖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배 시간 10시 안 드리고 누워서 11시 밤 자기 직전에 설교만 한 5분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요 말하는 친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우리 신앙이 당장에 뭐 내가 큰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큰 문제를 이겨낼 힘을 잃게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쉽게 살아가려는 인생은 결국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좌초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또 그의 아버지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오히려 신앙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의 역량과 어려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자가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편한 걸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더 의지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난을 겪은 사람은 특별한 인생의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특별한 증거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건 복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좌절스럽고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린 알아야 돼요. 10대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려 여러분 앞자리가 바뀌고 곧 있으면 1에서 숫자 2를 바라보고 있는 이 여러분의 나이대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앞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신앙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지금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베네살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드디어 깨달았노라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야곱은 그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깨달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반복하고 나니까 점점 신앙이 단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글러먹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연습.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연습은요. 먼저 하나, 예배의 자리 죽어도 사수하게요.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 죽어도 사수하게. 두 번째 뭐냐? 고등부에서 큐티 공짜로 주잖아요. 한 사람당 4,000원씩인데 그거 50번 이렇게 줄인다고요. 적지 않은 돈인데도 고등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열심히 많이 큐티를 주는 이유는요. 말씀만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만이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죽어도 예배 자리 생수하고 두 번째,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졸려 죽을지언정 말씀 매일 보기를 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세 번째, 그거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라도. 목사님 저 기도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땡 하고 기도해. 장난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 내 마음속의 어려움을 작게라도 짧게라도 1분이라도 고백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점점 더 신앙 안에서 단단해지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무언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아무리 어려운 시험 만날지라도 죽어도 예배를 사수하고 말씀을 사수하고 기도를 사수해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한 가지를 기억하고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것은 신앙의 연차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린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자.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 겸손해집시다. 이 야곱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에게 소개할 때 자기의 신앙의 연차가 몇 년 되냐 이렇게 보는데 자기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130살이면은 물론 그 당시 수명은 기대 수명은 지금보다 조금 더 컸을 거예요. 그 부모님들 보면 뭐 보통 한 200 정도에 이렇게 돌아가신 거 보니까 좀 제법 산 나이일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바로 왕에게 말할 게 자기는 고작 130년밖에 나그네 생활을 안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자기 조상들에 비해서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야곱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어서 바로 왕에게 말해요. 다시 한번 보면은 130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의 10배 살아야 돼요. 저의 한 4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게 고작 130년밖에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해요. 그렇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야곱의 성숙한 신앙이 그를 더욱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자신감 넘치고 자신의 꾀로 살아왔던 야곱인데 신앙의 연차가 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사실 대접받기 좋아하고 나대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새로 산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약간 으스대고 싶고 뭐 그런 게 우리한테 다 있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막 죽어라 열심히 공부하고 막 열심히 운동하고 그 막 노래 연습하고 막 그런 것들 왜 솔직하게 왜 하냐고요? 목사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왜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어? 요즘 트위터나 뭐 자기소개하는 그런 중고등학교 애들 뭐 이렇게 뭐 자기 별명을 짓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압구정 삼성 레미안 뭐 32평 그게 자기 이름이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미아동 15평 이렇게 그건 빌라인데 그럼 막 내 자존감은 막 이렇게 땅바닥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이 지금까지 초형교회에서 생활하고 무려 20년 가까이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6, 17, 18, 뭐 이제 19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뭐 학교에서 큐티도 막 교회 학교에서 시키는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도 열심히 보고 유년부 요즘에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말씀 100구절 암송 막 이렇게 프로젝트 세우고 있더라고요.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유년부 졸업할 때까지 말씀 뭐 100구절 암송하고 졸업시킨다 막 이러고 목표로 막 지금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노예대회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 율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 친구라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신방하고 나면 이야기 막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 옛날에 이랬어요. 막 저희 옛날에 막 성가대도 진짜 많이 하고 막 큐티도 진짜 맨날 하고 저 맨날 큐티왕 막 하고 전도왕 막 이런 거 했어요. 막 하는데 야 그래서 지금은 학원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노느라 교회 안 나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라고 교회 안 나와 과거의 영광은 과거일 뿐이고 중요한 건 현재래요. 현재.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어요 가지고 어깨에 뽕 이렇게 올리지 말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막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막 내 열심을 드러내는 그걸 막 자랑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히 말하건대 여기 중에서 그 누구도 떳떳하게 우리 학생들 나 지금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부족한 사람 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더 겸손함으로 채워지는 사람 됩시다. 저는 그렇게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더 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낮은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가치감 없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치감 없게 느껴지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앞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와, 다 막 이렇게 신나게 자기 인싸인 척 할 때 뒤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 감당하는 사람이 가치감 없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간이 와도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잘 지키는 사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같이 나누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자기를 드러나기보다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 자기 힘을 쌓는 사람. 야곱이 130년 동안 나그네 길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작이라고 말할 수 있던 거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아, 요즘은 자기 PR 시대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에 100만 배, 200만 배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겸손하게 정말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나? 겸손하게 진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정말 이것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고 자기를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혹시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찔림이 있으면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으면은 고치면 돼요.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은 거 많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10대 시간이니까 막 의수될 수도 있고 막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고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말했어요. 성숙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있는가? 겸손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가? 죽어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삶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라도 내 마음에 걸렸다면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고장난 게 있습니다. 쉽게 인생 살려고 하고 예배 가볍게 여기고 말씀 진짜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뿜으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라도 하나라도 자기가 걸린 게 있다면은 주님, 내 고장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이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작게라도 소리내면서 입술 열어 소리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그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버지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의수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라면은 하나님 부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나의 고장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멀리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지 않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를 찾지 않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나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자 다시 한번 마음 먹고 노력할 때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더욱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욱 아버지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힘내어서 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마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죄 가운데서 빠진 나를 정말 그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크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더욱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구원과 은혜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신앙이 더욱 깊어진 야곱을 보면서 우리 역시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불성실함과 겸손치 못함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짓된 욕구와 그 마음을 아버지 단돌이 쳐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붙잡되 끝까지 붙잡고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하루빨리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몇 가지 광고 드립니다. 지난 불금워십 때 우리 같이 예배드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 예배드렸던 친구들 손 한 번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수연이도 있었고 은일이도 있었고 예린이도 있었고 그쵸? 같이 예배드렸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 진짜 수련회 할 때 8월 말에 있을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소정의 좋은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고요. 선생님들도 남겨주세요. 선생님들도 다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눠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까지는 일단 4단계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의 상황과 코로나 이 추이를 봤을 때 어제도 1,500명이었거든요. 4단계가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돌아오는 이 금요일 날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 만나는 날짜를 언제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수련회 날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수련회 날짜는요.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알겠죠? 지금 빨리 다이어리 꺼내갖고 적어주세요. 8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8월 28일, 29일인데요. 8월 28일, 29일이에요. 8월 28일, 29일이고 28일에 아마 오후의 시간에 저희가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한 세미나와 말씀이 있을 예정이고 29일에는 조금 더 액티비티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일, 29일 날 저희 수련회로 모이니까 부디 그때 시간과 날짜를 양보해 주시고 특별히 28일에는 토요일에는 여러분 학원 가잖아요. 그쵸? 근데 학원 가는 거 뭐 다 알고 있는데 학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입니다. 우리 작년 올해 여름 겨울에도 뭐 이렇게 시간 제대로 못 가졌는데 꼭 이때에는 28일 토요일에는 꼭 학원도 비워두셔서 과외도 비워두셔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여름의 대부흥회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날에는 시간 비워주셔서 예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